시편 133편 1절에서 134편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 1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또 습하여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때로 습도가 높아 많이 힘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늦은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하루 온종일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를 향한 사랑과 또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계속해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사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잘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제사장 임명식을 떠올리는 그림을 화폭에 담듯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서술어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인상적인 부분들만 간결한 문체로 묘사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죠. 133편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름답다 혹은 아름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서술어를 생략해 있지요. 또 2절도 내림 같고 그렇게 짧은 세 절이지만 이렇게 간결하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133편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것은 이 시편이 남왕국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앙성소화 역사와 연관이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32편과 133편이 연달아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132편이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 드리는 성전 봉헌 기념 예식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133편은 중앙성소에서 화목제의 제물을 함께 나눠 먹으며 낭독한 축복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4편은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을 위해 새벽에 드리는 예배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우리 표현을 쓰면 새벽 예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다 제사를 드리고 순례를 마치고 내려가면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한편 시편 133편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여 개인의 평화를 회복한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과 맺는 올바른 관계 회복, 곧 공동체 차원에서 샬롬의 회복을 지향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평화라는 것도 이기적 차원의 반쪽짜리 자기 위안이요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차원의 경험을 확장시켜 공동체 차원에서 평화를 경험하는 샬롬의 영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샬롬을 통한 행복의 복은 하루하루 이어갈 삶이라는 것이죠. 뭐 그리 대단한 경험도 아니고 뭐 그리 대단한 혁명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그 모든 일상의 삶이 곧 샬롬을 통한 행복의 복을 경험하는 귀중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체험했던 그 체험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자기 위안이고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공동체에 묻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평안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가시죠.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겁니다. 또 134편에서는 문득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힘에 겨워 주인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간절함으로 여호와를 향하던 순례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순례 시편 모음집을 마무리하는 지금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관심을 두시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특권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순례자 스스로 경험한 샬롬을 둘레로 흘러넘치게 하는 일이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됐다는 거죠. 형제와 이웃들과 한데 어울려 샬롬을 누리며 살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들이 샬롬을 누리도록 힘쓰는 일이면 무엇이든 자신 있게 몸을 던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 여호와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110편, 133편과 134편은 짧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3편 1절로 3절 말씀처럼 연합한 공동체에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소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하나 된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3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연합한 모습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므로 아마도 순례자들이 수많은 백성이 예배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함께 부른 그런 노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가르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는 분은 아닙니다.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7절로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그저 예배 자리에 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제물을 드렸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봉사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만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절 말씀처럼 그 제사를 통해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의 은혜를 맛보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 이스라엘, 특히 계절에 따라 목조지를 찾아 옮겨 다니던 시절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분배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유산상 속에 문제가 없고 형제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유목민의 전통상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몽골에 보면 유목민들 계열에서 생활하면서 목조지로 옮겨 다니는 그런 유목민들 보면 3, 4대가 같이 있습니다. 계열 안에서 같이 생활하죠. 증조할아버지, 나이가 좀 그들도 좀 일찍 결혼하니까 나이 많으면 증조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주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생활을 해요. 바로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다 제한된 공간, 한정된 소유를 두고 형제들이 화목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 형제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것이 좋고 기쁘다고 강조하는 것은 욕심으로 어긋난 관계를 회복함으로 얻는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형제들의 연합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2절 말씀처럼 머리에 붓는 기름과 3절 말씀처럼 헐몬산의 이슬에 비유합니다.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붓는 기름이 수염을 통해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 이스라엘 북부의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모여 요단강으로 흘러 시온 곧 예루살렘까지 흘러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해가 되어 연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것을 마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그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혹은 이스라엘 북부의 헐몬산에서 내린 그 이슬들이 모여 요단강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흘러가는 모습, 그런 모습에 비유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순례자의 모든 그림 언어는 히브리 말로 야라드, 흘러내린다라는 말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 높은 산 위에 이슬이 모여 강이 되어 흘러내리는 모습, 여기에 공동체에서 회복되는 샬롬의 본질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려옴에서 여호와의 내려오심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내려오심은 신현현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런 의미죠. 여호와의 내려오심이 심판을 뜻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구원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개인의 변화가 모이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 주체는 여호와의 내려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때, 그래서 개인에게 임한 그 하나님, 그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이 개개인이 모여서 공동체 임한 하나님으로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바로 그곳에 샬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조그만 흔들림에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동체 차원의 샬롬이 왜 그토록 좋고 기쁜지 이제 그 이유를 밝히는데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샴 거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로 앞에 있는 시온이 아니라 1절에 연합하여 동거함, 한데 어울려 사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복을 하이임 아드 하올람 그랬습니다. 하임 아드 하올람 영원토록 이어갈 삶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복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데 1절에서 말한 그 좋고 기쁜 관계가 늘 언제까지나 이어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샬롬이 공동체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일은 일상의 삶에서 모든 사소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언제까지나 이어져야 함을 여기에서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쿰남사본이 여기에다가 샬롬 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은 본문의 시간적인 확장과 또 공간적인 확장을 강조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개인에서 공동체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이스라엘까지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날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에서는 세상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영향력이 교회에도 침투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함으로 몸된 주님이 한 지체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4편 1절로 3절 말씀처럼 예배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마지막 시편의 134편은 아마도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각자 제물을 바치며 부른 노래였을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한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제물을 잡고 제단에 태워드리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 말씀처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늦도록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태운다는 게 뭐 쉽게 이렇게 타집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화장터에 가보면 장례식 치를 때 화장터에 가보면 실체 안구가 들어가면 몇 시간씩 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단백질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태운다는 게 그냥 몇 분 만에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냥 잡아집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또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잡아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제사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고 다 또 태워 드릴 때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는데 여기에서 청중들을 여호와의 종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종은 보통 성전에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인데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며 예배드리는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이 순례시편 모음집의 관점에서 순례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종들이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송축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그냥 주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찬송 한 절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2절 말씀처럼 그 앞에서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3절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실 제의를 가정한다면, 제사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면 3절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죠.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말은 순례시편 모음집 첫머리였던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곧 마음에 가득한 상처와 가시를 안고 순례를 떠났을 때 천국에 들어온 것은 산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는 말씀처럼 그 너머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만 바라보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인이 이제 순례길을 행하면서 처음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니 저 산을 넘고 그렇게 또 가야 되는데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힘들죠. 지치죠. 그리고 순례를 갈 때 자기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까마득하죠. 내 삶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이 문제가 언제 풀릴까? 까마득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런데 이어서 바로 마음을 가다듬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길을 나섬으로써 이제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고작 풍년을 약속해 준다는 그런 이방의 신들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손수 만드신 분이 자신이 출발한 순례 여정의 목적임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순례 여정을 마감하는 순간에 처음 깨달음을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 뜻깊은 일이죠. 내가 처음 출발할 때 이런 마음이었고 이런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모든 순례를 마치고 모든 짐을 다 털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되 다른 관점으로 처음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복이, 시온에서의 복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송축하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내리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어느 누구도 수동적인 태도로 방관자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적극적으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개혁되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개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긴다는 의식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모이기를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평강하고 서로 화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한데 어울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나올 때에 그저 수동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또한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하며 송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생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